하나님의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성소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레는 족상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레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제단에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종을 갖다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아버지 삶의 영육 간의 강건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신앙을 갖다 성공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하게 해 주시어서 가정을 굳건히 지키고 축복의 소산을 갖다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마다 성령의 음성 들어서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첫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시기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첫사랑 얘기가 나오자마자 표정 관리들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안 했을지 몰라도 저는 했습니다. 사실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순수할 때 사랑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순수한 사랑을 갖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남녀간에 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남자들은 이 첫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를 세상 살아가면서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살아간다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또 다르다고 그래요. 여인들은 첫사랑이 아무리 좋았어도 살아가면서 사랑의 비중이 큰 만큼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다면 있는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가오고 새로 한번 느껴보는 그 첫사랑은 상대방의 사랑에 따라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의 비중에 따라서 같이 공감을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이처럼 주는 것만큼 상대가 주는 것이고 공감을 이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기대를 하지요. 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내가 사랑을 주는데 사랑을 줬으면 그것으로 잊고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을 주니까 그만큼 사랑을 받으려 하는데 상처를 받는 겁니다. 순수한 사랑은 사실 주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내가 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상대가 주든 말든 그것은 내가 상관없이 내가 주는 것이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 후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야 돼 이렇게 기대하다 보면은 상대가 주지 못할 때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어지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자꾸만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까? 소년들이 중고등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머니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깊은 높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의 사랑처럼 내가 느끼고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싶은데, 이분의 사랑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무제한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질 수가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은 너무나 작으신 하나님이지요. 상천하지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독자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셔서 이 땅에서 당신을 아들을 갖다 우리 대신, 죄인 대신 목숨을 대신하게 하신 기가 막힌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가슴에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 근래 이 새벽 말씀,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과 말씀 묵상을 하면서 계속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기가 막힌 사랑이 내 가슴을 관통하고 내 심령을 갖다 통과하고 하나님이 잊었던 사랑을 회복시키고 잃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정리하면서 올려드릴 때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이 사랑을 갖다 깨닫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내가 다시 한번 붙잡힌 바를 되어서 이 말씀만큼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봐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분명히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과 만난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붙잡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내가 무릎을 꿇고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감사했던 그 사랑이 31년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신앙의 연륜이 붙어가지고 타성이 붙어가지고 익숙해지니까 그럴듯하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순수했던 그 처음에 만났을 때 예수님과 그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그 환경과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고목나무에 이끼가 낀 것처럼 더덕더덕더덕 타성이 붙어버리고 습관이 붙어버리고 적당히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옛날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지. 그때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저 눈물을 흘렸던 그때의 사랑이 제가 기억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은 사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오면서 그는 평생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왜 장막을 짓고 살았을까요? 항상 이사할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그 아비 데라에게 먼저 말씀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데라는 셈의 노아의 첫 아들 셈의 8대 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따라서 9대 손이지요. 그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걸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연유인지 이 데라의 마음속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에 그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서 이제 나그네 길을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첫째, 떠나라. 둘째,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음하신 말씀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익숙한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요, 지금의 이라크 우르란 지역이고, 당시 수메르 문화와 바벨론 문화가 아주 문명이 활발했기 때문에 우상들이 드글드글했던 곳이란 말이지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 익숙한 땅에서 떠나라. 세상적인 문화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서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실 이 부르심의 결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이지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멈췄다면 그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말씀이, 이 말씀 전하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한번 되보란 말이지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동서남북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약속은 어떤 무슨 보장도 해준 것도 없단 말이죠. 그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익숙하냐 이 말입니다. 가능하냐 이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와 약속하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거야. 이것은 사람의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개념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열국을 세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 약속어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오늘날 분명히 약속하시더라도 당장 내일 아침에 무슨 금덩어리가 떨어지거나 캐시가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약속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주시는, 꿈에서 주시는 말씀이든 성경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든 말씀을 듣다 어떤 레마의 말씀처럼 내 가슴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말씀 붙잡고 그것이 약속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달리 계약서에 사인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실수가 없고 그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지. 민수기 23장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라는 것인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갖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면서 그럼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특별한 존재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됐을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그가 무엇이 특별했을까? 성경을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비겁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자기의 목숨을 갖다 구걸하기 위해서 2번을 갖다 팔았다는 것이죠. 그는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갖다 잃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또 하나의 성격이 있었으니 그는 대단히 단순했다는 사람입니다. 복잡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구원이 무엇인가요?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4가지 질문을 갖다 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마지막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종말은 언제인가? 24가지 질문 가운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나는 다 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24가지 그 질문을 갖다가 신부님한테 했다는데 과연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내가 쭉 읽어보니까 나는 전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답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답을 갖다 어떻게 신부님이 해줄 수 있었는지는 난 모르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이병철 회장님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체험했다면 모든 것이 답이 스스로가 찾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존재는 특별하지 않는 존재다,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왜? 따지니까. 과학적으로 따져서 이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작은 하나님이라면 나 자체가 안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놀라운 곳에 존재하시는 상천하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네 번째, 아브라함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가 조카 롯이 그 붙잡혀 갔을 때 그를 갖다 구원해냈고, 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고난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땅을 갖다 분배할 때 아브라함이 롯을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자, 안 되겠다. 자, 이제 네가 먼저 선하여서 땅을 택하였고 내가 후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딱 이제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쳐다보니까 저쪽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는 성, 소알성은 성경에 말하기를 에덴과 같았고 애국과 같이 좋았더라. 풍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것이 삼촌이 먼저 택하시고 그 후에 제가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마땅히 그랬어야 되는데 목이 못 이기는 척하고서 먼저 선택한 것이 소알성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는 악이 가득했더라. 롯이 먼저 눈에 보이는 선하고 좋은 에덴과 같은 땅을 택하니까 나머지 땅을 갖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돌아봐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와 네 자손이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이 이 선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본향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내면서 하란에서 잠시 머물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란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에 죽더라. 당시만 해도 대단히 장수했다는 것이죠.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가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이 둘째, 하란은 셋째인데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에 죽었고, 그리고 그 데라는 아브라함과 자부와 롯을 데리고서 하란에서 와서 거기서 죽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것이 오늘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은 명령이란 말이죠. 이것이 첫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렇게 짧게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을 갖다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동했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 3박 4일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 같은 폐기 직전에 있던 그런 청년을 살아계심을 좀 만납시다. 그랬더니 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줬을 때 통회하면서 내가 3일을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 인생을 드릴게요. 그 첫사랑의 순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청년의 때 처음 맞이할 때 내가 그 성찬식에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온몸을 떨면서 뒤에서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러워서. 그 첫사랑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전 같은 그 순수함은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잃었던 것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이 항상 드린 말씀이 있었죠. 기적의 공식,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꼭 기억하시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플러스 순종 행함 이꼴 기적. 자,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에 가라았을 때 떠나라 말씀이 있었죠. 아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을 뿐 아니라 플러스 순종과 행함으로 떠났다. 기적이지요. 결국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적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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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는 받았는데 거기서 만약 끝났다면 기적이 일어났겠는가? 하나님 내가 말씀 들었습니다 아멘 하고서 만약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 머물렀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 이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산업과 모든 환경을 축복하실 때 아멘 할 때 말씀으로 축복했다면 그것을 삶에 실천하느냐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아멘 하지만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삶에 나가서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양보해라, 이 말씀 아멘 하고도 사랑을 갖다 행하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 품어지나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러나 조건부로 네가 이렇게 하면.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순종과 행함으로 기적을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은 믿어 의롭게 되었으나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질 때 문자적으로 지식에 담지 말고 머리만 비대지 말고 가슴으로 담아서 그 가슴에 마음에 뜨거워져서 눈물을 한번 뿌려보면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원하는 목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사는 것은 때로는 많은 낙심을 주는 것 저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저를 낙심시킬 때가 많은데 성경 말씀 66권을 갖다 지식적으로 교리와 율법을 갖다 내 지식적으로 품는다 할지라도 아는 것으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리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공회당에서 율법과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필드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갖다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고 그 말씀이 스며들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고 난 내 삶에도 실천이 되고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시각적인 효과뿐 아니라 삶의 체험이 되고 나타나고 느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삶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신앙은 체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의 실천이 될 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갖다 여러분에게 다시 붙잡은 것은 이 말씀이 내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간증을 잠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1982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1991년도에 뉴욕으로 이주 왔습니다. 1982년도에서 91년도에 미국으로 뉴욕으로 이주 왔으니까 9년 동안 달라스 생활을 했는데 청년 때 달라스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비즈니스가 슈리페어, 내가 언젠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 간증을 할게요. 슈리페어를 갖다 주셨고 다음 비즈니스가 11조 열심히 했더니 정확하게 10배 되는 그로서리 스토어를 주셨고 세 번째는 던킨 도넛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91년도 봄철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뉴욕으로 이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모든 것을 갖다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는 달라스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내 친척들이 많았고 교회가 있고
이미 서서히 하나님 축복하셔서 웬만큼 모두의 삶이 풍성해지려 할 때에 갑자기 달라스를 떠나서 미 개척지인 뉴욕까지 가라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근데 마음속에 자꾸만 이렇게 생각 모르게 뉴욕으로 이주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은 생기는데 현실적으로는 부담이 되고 불확실하니까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3일을 갖다 금식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마음에 자꾸만 소망이 뉴욕으로 이주하는 것인데 현실을 바라보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또 고민하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순종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앙은 뭔가 도전인데 감히 이 도전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주에 우리 그때 이종 여동생이 뒤늦게 시집을 가서 늦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이 오빠 우리 아들 돌잔치에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마 하고서 내가 그 여동생 집을 갔지요. 친척분들이 많이 오셔서 서로 축하해주고 있는데 나는 온통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결단을 갖다 하지 못하고서 온통 몸은 그쪽에 가서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흑인 전도사 그 자리에 왔는데 갑자기 이 흑인 전도사가 때도 없이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자기에게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나는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난 전할 수밖에 없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크리스찬들이니까 why not?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 흑인 전도사 하시는 말씀이 아이 돌잔치하고서 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잠시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네가 축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향한지 나는 모르지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있다 고개가 들려지면서 아멘. 그건 압니다. 그 돌잔치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두 번을 갖다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나는 그 말씀을 받자마자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싸가지고 3일 만에 달라스에서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먼저 뉴욕으로 떠납니다. 그때 던킨 도너스와 집이 달라스에 있었는데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보고 떠나라 하셨기에 나는 무조건 떠나서 가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모든 것을 갖다 정리할 때까지 서서히 준비하고 와라. 그래서 나는 그때 떠나와서 오늘날까지 31년 뉴욕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이 말씀대로 내가 뉴욕에 오자마자 참 시골 달라스 촌놈이 대 뉴욕에 와가지고 주이시들 경쟁 사회 속에서 오늘날까지 승리하며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단 말이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들의 상술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국에서 이민은 조그만 사람이 그 틈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갖다 누리고 살아온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에베네셀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달라스에서 떠나오자마자 그 예언하신 그 흑인 전도사의 말씀처럼 그 얼마 되지 않아서 던킨 도너스 문제가 탁 터졌는데 뉴욕에 올라와서 그 수습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던킨 도너스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소상인의 한 사람인데 법정 소송이 걸렸는데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 같은 전쟁이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고 변호사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소송에서 제가 승리했던 것을 나는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31년 뒤돌아보니까 청년에서 평신도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 그리고 장로가 되어서 오늘 거룩한 땅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집안의 가장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믿음의 가장들이 신앙에 서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장답게 끝까지 신앙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내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지요.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11 사도 중에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지 멋대로 가버렸지요. 그런데 그 한 자리가 비었을 때 베드로와 주의 종들이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갖다 제비 뽑아서 뽑은 것이 마띠아입니다. 나는 마띠아 같은 존재로서 뒤늦게 야간대 출신이요, 어떻게 편히 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도들 틈에 끼어서 뒤늦게 이 목회자의 길을 갔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강렬한 믿음의 소망은 순교의 사명 똑같은 사도의 길을 갔었던 만큼 마지막까지 순결한 마음으로 순교의 사명처럼 붙잡고 살아가길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무명목사 같은 나의 연약함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올바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고 실존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싶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날부터 99세 때까지 2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날 다음날 응답 줄 줄 아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야 하면서 그의 나이 75세에서 99세 24년 동안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17장 1절에 그때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히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서 일어나서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오늘부터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열왕의 아버지란 뜻이죠. 사레야, 내가 너를 사레라 부르지 않고 사라 하리라. 사레는 공주란 뜻인데 하나님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랬을까?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면 여러분과 나도 믿음의 가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내 자식과 내 손자와 믿음의 가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반석 같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배울 수가 있다면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조건을 잊지 마십시오.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아도 믿음의 증거는 마치 먼 곳에 있는 것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고 천국 가보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믿음의 증거는 내가 보지 않았지만 누린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순종과 복종의 사람이었다. 아멘. 순종은 이해하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복종의 의미는 다르지요. 복종의 의미는 군대용으로 무조건적인 명령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면 죽은 아들을 갖다 다시 살릴 줄 믿고 이삭을 바쳤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즉시로 복종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할 일을 갖다 말을 명령을 해서 즉시로 그날 할 일을 갖다 행하게 하는 믿음의 복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보다도 그는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을까요? 단을 쌓았다. 아멘.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놓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운 것뿐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 많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쉬운가요? 예배 자리에 올 때까지 얼마나 방해 요소가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낙심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낙심을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갖다 붙잡아 주시고, 내가 낙심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마귀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절대 깃발 들려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싸워 승리하는 것이 예배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부부가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요. 주중에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집사님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후에 헌금을 갖다 선교 헌금을 줘요. 우리 힐링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헌금을 주는데 그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전날 서로 대화 중에 자기 그 남편이 좋은 회사에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그 상관이 아주 좀 힘든 사람이 까탈스럽게 만들어서 직장을 아예 바꿀까 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하루 만에 그 매니저가 딴 데로 전출 가버리고 새로운 매니저가 왔는데 직장 옮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은 매니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첫날 어제 그 일을 갖다 기도하고 나서 간증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알려드립니다. 이런 것을 저한테 알려줄 때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지. 이것이 신앙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제발 그렇게 많아지는 간증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날 오후에 또 어떤 권사님과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이 말씀을 갖다 지난주에 내가 성경 말씀을 월요일날부터 붙잡았는데 그날 목요일날 오후에 장로님을 만났는데 교회 자리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놀래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오후에 이제 그것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가정의 제사장으로 굳건한 반석에 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세워가는 믿음의 종들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말고 한번 태어나고 주어진 인생 하나님께 제대로 붙잡혀서 멋있는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그럴 때마다 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서 장로가 되고 귀한 사역자가 되어서 멋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까지 나는 이 재단을 갖다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인도하기 소원합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첫사랑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장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홀리스칼라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오 홀리스칼라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 오 홀리스칼라 할렐루야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네. 감사하신 하나님 홀리스칼라스 장래도 인도하시 믿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 하나님 오 홀리스칼라스 살아계신 하나님 오 홀리스칼라스 에베네셀 하나님 홀리스칼라스 감사하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홀리스칼라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한 해가 저물어져 갑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힘들 것도 없습니다. 양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첫사랑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첫사랑 그 순수했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난했을 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 오히려 그때가 행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었어도 가족이 화목했고 서로 사랑했었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아버지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니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원망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상처가 더 많아지고 오히려 아버지 서로를 갖다 품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타성과 잘못된 것과 교만을 다 떼어내게 하시고 주님을 먼저 만났던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습만 그럴듯하고 능력은 상실해버린 그런 모습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하고 감사를 갖다 늦추지 않는 믿음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제사장 만들어 주시고 가장에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마귀에게 깃발을 들려주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허리를 동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예배를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가라이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힐링교회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어둠의 권세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와 또 사랑하는 재직들과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며 낙심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 붙잡고 일어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24년 동안의 수많은 시련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던 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훈련 없이 어떻게 단단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용사,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가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산업과 직장과 아버지 안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울타리 삼아 지켜주시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을 갖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아울러 고쳐주시어서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뿐 아니라 가정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지금 두루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마라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둠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아버지 안에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힐링교회를 갖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동서남북을 모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떠나라 말씀하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을 알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마침내 가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감동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물을 바쳐드리고 하나님의 여러가지로 아버지 수고해 주시는 모든 아버지 권속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 집사님들을, 그 장로님들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힐링교회를 도와주는 천사들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셨다면 제가 많이 낙심했을 터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힐링교회를 축복하시는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리 스칼라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한 전에 나오면서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반석이 되길 원하여서 드리는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채우고 헌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는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귀한 아버지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앞날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게 하시고 방해의 세력도 떠나게 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헌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갈수록 창대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권속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